할렐루야. 많이 덥지요? 그래도 이렇게 더위 잘 이기시고 건강하셔서 교회 나오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즘 TV 보면 좀 신날 때가 많죠. 우리 한국 선수들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는 TV 보다가 기도한다니까요. 어떨 때는 손을 모아서 아이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너무너무 잘해요. 금메달, 양궁 같은 데서는 금메달 그냥 삭슬이 다. 아마 외국 사람들 보면 좀 겁날 것 같아요. 한국 사람 잘하는 게 뭐예요? 활 쏘는 거. 그 다음 잘하는 게 뭐예요? 칼로 찌르는 거. 그 다음 잘하는 게 뭐예요? 총 쏘는 거. 이야, 이건 막 세계에서 최고야. 다른 나라 사람들 겁날 것 같아. 야, 한국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여러분,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 따니까 여러분하고 직접 상관이 없어도 기분 좋죠? 기쁘지요? 그거 안 기쁘면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우리가 저 금메달 따는 사람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실까? 정말 나는 신앙의 금메달리스트, 아니 꼭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나는 신앙의 메달리스트인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보고 믿음의 경주하는 것 보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막 박수 치면서 야, 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내 너무 좋아, 너무 기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우리 엘림의 가족들이 신앙생활에 믿음의 경주에 메달리스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교회 성도들 보고 야, 너희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엘린 교회 성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봐봐. 그들의 신앙생활은 나의 기쁨이야, 나의 영광이야. 도마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엘림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금메달 너무 16개, 총 21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라.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는 신앙의 메달리스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금메달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의 안에 거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거합시다. 한 번 더. 성령님의 운행하심 안에 거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보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군지는 아시겠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 뭘까요? 그 말씀은 누가복음 마지막에 나오고 사도행전 첫 번에 나와요. 누가복음 마지막과 사도행전 첫 번은 연결이 되죠. 어떻게 연결돼요? 누가복음의 저자가 사도행전의 저자예요. 누가복음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후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과 사도행전 첫 번째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거기서 주님이 부활해가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면서 거기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거기 있는 한 500이며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을 받으라고. 그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부탁의 말씀이 아니라 명령하신 말씀,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 중요한 순간에 다른 어떤 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은 나싱, 헛방, 허당, 꽈당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남다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많은 소유나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거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운행하심 안에 거할 때만 영적 생명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신자다운 신자로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하기 위해서 퀴즈 하나 내볼까요? 성경 신구약에서 성령에 관한 말씀이 제일 먼저 최초로 나온 데가 어디예요? 혹시 아시나요? 오늘 읽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최초로 성령 하나님이 언급되는 말씀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아니 성경 전체의 첫 장 첫 구절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삼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성령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성령이 어디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혼돈이라는 말은 형체가 없고 황량한 상태를 이루는 말이고요. 공허라는 말은 무질서하고 무가치한 상태를 말하고요. 흑암, 절대적인 어둠을 말합니다. 이때는 아직 태양도 없었습니다. 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흑암의 깊음이, 깊은 흑암, 다시 말하면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절대 절망, 이런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했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 운행이라는 말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운행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면 운행, 버스 운행, 버스 차 운행하면은 이렇게 가고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조금 의미가 달라요. 여기 운행이라는 말은 달기, 암딸기, 계란을
품는 거, 그걸 운행이라고 해요. 닭이 알을 품는 거, 그걸 우리의 실생활에서 또 하나 느끼게 하는 것이, 이번에 제 친구 목사님 딸이 나이 40이 넘어서 아기를 낳아서,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그 아기가 좀 미숙아로 태어나서, 미숙아로 태어나면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요, 인큐베이터는 엄마 뱃속하고 가장 닮은 환경을 만들어서 미숙아로 태어나면은 그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일주일, 거기서 열흘, 거기서 한 달을 지내는 동안에 혼자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런 미숙아도 그 엄마 뱃속과 같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그 외손녀도 인큐베이터 안에 한 열흘 들어가 있었는가 봐요. 자, 여러분, 인큐베이터가 뭐예요? 품는 거예요. 품는 거.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면 생명을 품어서 죽을 생명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인큐베이터예요. 성령이 우주를 인큐베이터 했더라. 성령이 커요? 우주가 커요? 성령 하나님이 우주를 인큐베이터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주를 계란처럼 품고 계신다는 게, 그게 오늘 여기 운행하셨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천지 만물을 품어 운행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하나 질서가 있고 가치 있고 생명 있는 존재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 이하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계속되잖아요. 그때마다 하루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 역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만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창조의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인큐베이터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지구 덩어리를 만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기는 거예요. 무질서가 사라지고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형체 없는 것들이 아름다운 형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의 역사는 성령의 운행하심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 창조하시고 새롭게 바꾸시고 가치 있게 만드시는 분.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한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을 최상의 아름다운 상태로 바꾸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도 성령의 품 안에 안기워지고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새롭게 변화되고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은 왜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뭐 간증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네요. 먼저 신앙생활의 출발은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창조 역사가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들어갈 때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마치 성령 하나님이 품어주셨던 그때 당시의 우주와 같은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영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존재가 아니라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예요.
흑암에 뒤집혀서 깊은 흑암 속에서 전혀 소망의 빛이 없는 그런 존재가 타락한 인간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성령님의 운행하심 안에 들어가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뭐 그 말씀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겠죠.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예수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예수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언제뿐이에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같은 민족도 아니고 같은 시대 사람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 전의 사람이고 저 반대쪽에는 유대 땅의 사람이고 그런 예수가 오늘 내가 믿는다, 내가 믿어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 성경 구절 한두 구절만 좀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0절 좀 보여주세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며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예, 여기 입으로 시인한다는 이 말이 바로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인을 말하는 거예요. 10장 9절에 가면은 로마서 10장 9절에 가면 그 말씀 설명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며 이르는데 마음으로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예수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게 구원에 이르는 건데 그게 되느냐? 그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확률적으로 말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여주세요. 다 같이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이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는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믿을 믿음이 없어요.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아예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예수를 구주라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그 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성령이 역사할 때 마음으로 믿어지고 성령이 역사할 때 내 입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시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부산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한교에서 7년을 했습니다. 그때 부교육자 생활할 때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한 가정에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임종이 가까웠다고 와서 임종 예배를 좀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그 집에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남자분인데 좀 유명한 분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후미 초등학교 동창생이야.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하니까 초등학생 동창생 다 출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세무서장을 한 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세무서장 하면요 천하를 쥐고 흔들 만큼 권력이 있는 분이에요. 기업하는 사람들 그 밑에 와서 선물 안 가지고 안 엎드리면요 기업 망하는 거예요. 세무사찰 집어넣어버리면 기업 망해버려요. 그런 권력의 자리, 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물론 뭐 경제적인 이런 것도 다 풍족했겠죠. 그런데 그분이 임종이 가까웠다고 와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목사님이 가서 성경 말씀 읽고 구원에 관한 말씀을 읽고 이제 그분을 구원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예수님이 집사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죠? 집사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집사님 지금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가십니다. 목사님이 성경 말씀 읽고 막 구원 초청을 해도 이분이 입을 뻥긋도 안 하고 입을 탁 다물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아하, 이제 임종이 가까우니까 말문이 닫혔구나. 말문이 닫혔구나. 최후까지 살아있는 게 청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입은 뻥긋 안 해도 끝까지 구원 초청하고 복음 전하고 예배 마쳤어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니까 그때에 마침 딸이 아버지가 위독하는 소식을 듣고 딸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버지 하니까 그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이 야야 니 오나 그런 거예요. 야야 니 오나 그런 거예요. 자,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철저하게 현장에서 봤잖아요. 구원 초청했을 때에 입술 열고 아멘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거기 왜 신이 안 돼요? 왜 입이 안 떨어져요? 그 안에 그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시인이 안 돼요. 안 믿어져요. 자, 이제 대한민국의 여러분, 추정권만 하면 정말 더 이상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기적보다 더 큰 은혜가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누구를 통해서 된다고요? 굉장히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잖아요. 실시했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제일 먼저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그 예수 믿으면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이 구원의 확신이 잘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 마음이 들어오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입니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들어가면은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인도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이것도 뭐 여러 구절이 많지만은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고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다음 또 보여주세요. 16장 13절 16장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집니까? 믿습니까? 그 믿어지는 믿음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어떻게 기록됐나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은 성경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훌륭한 어떤 책보다도 어떤 책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왜? 세상의 모든 다른 책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것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인간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이기 때문에 인간의 수준에서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학문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이성,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고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보면 성경만큼 모순된 게 없어. 좀 아는 사람이 보면 성경은 엉터리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은 누구 때문에?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세상 책처럼 보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은 믿는 것이지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더울 때 냉장고 안에 물 집어넣으면 얼음 얼잖아요. 그 시원하죠? 얼음 어는 과정 여러분 다 이해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나 물 집어넣었더니 조금 있으니까 얼음 되어 나오네. 이해 못해도 우리가 얼음 먹으면 혜택 보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꾸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안 풀리는 게 너무 많고 안 믿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의 수준은 인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되고 인간의 수준으로 다 해석되는 것은 그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철학이지. 성경 속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될 때에 그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그래서 그 성령,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하고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할 때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한다. 그때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때의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고 그때의 말씀의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뭐다? 성령의 뭐다고요? 칼이에요. 성령이 사용하는 칼이 말씀이에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해부하고 우리를 수술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그 능력의 역사가 성령이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미신적으로 믿는 어떤 분들은요, 옛날에 그랬어요. 꿈자리가 시끄러우면 성경 베고 자면은 꿈자리 안 시끄럽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성경이 부적입니까? 성경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면은 기독교 서점 주인이 최고일 거예요. 그 뭐 성경 몇백 권씩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그 막 서점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지.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 속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에, 그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 목사가 설교할 때에 그 말씀 속에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갔습니다만 중요한 것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신앙생활의 승리도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유명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청소년기에 혹독한 고난의 겨울을 통과한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좀 만나보면은 그들 모두는 다 10대에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요, 놀랍게도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거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픔과 두려움과 그 역경 고난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자, 이거 참 갈등이 생기네. 이거 설교를 한번 더 해야 되겠네. 여러분, 요셉은 17세 어린 소년이 형들 때문에 인신매마당에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 생활하는 것도 억울했는데 그것도 누명을 쓰고 어디다가요? 감옥 속에 들어가잖아요. 17세에 가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는 나이 30이었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그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속에 들어가고 그 역경과 고난, 그 요셉이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바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요셉을 뭐라고 말하는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뭐에 감동됐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예?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이잖아요. 바로는 이방인의 왕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가 그 앞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찌 만날 수 있겠느냐. 바로가 봐도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요셉에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형들에게 인심에 매당하고 종살이하고 우울한 옥살이를 하고 그 충격과 고통의 세월을 감당할 수 있던 원동력이 바로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욥이 형통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속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뭘 통해서? 누굴 통해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떤 위기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성령 안에 살면은,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있으면은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요셉이 결국 어떻게 되죠?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예?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기적보다 더 기적이에요. 요셉이 누굽니까? 노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의 바로의 2인자로 국무총리가 된다는 거, 이건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나도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믿습니까?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성령 안에 사는 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거,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들어가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요셉, 다윗, 다니엘 다 10대 청소년 때 그들이 성령 받아요.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들어가요. 지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목금토 뭐 해야 돼요? 이번 목금토 뭐 해야 돼요? 수련회 보내야지. 말만 아멘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수련회 보내시라고 말이에요. 수련회 가서 한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 마음을 터치만 해주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여러분, 두 손 모아 빌게요. 이번에 청소년들 7명 간대요. 교사하고 다 합해가 10명밖에 안 된대요. 예?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야 돼요. 그들이 성령 받아야 돼요. 그들의 삶이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역사하시고, 다윗처럼 죽을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다음 기회에, 나머지 기회 되면은 한 번 더 말씀 전하기를 하고요. 시간 너무 많이 가서 찬송도 못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오늘 종을 통해서